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에는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너희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셨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속임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이유도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운 거예요. 싸웠다기보단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꼭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왔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는데 그 괴로움과 고생을 왜 헛되게 만드냐.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는 얼마나 구원받을 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주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너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도 없고 자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아, 나는 대를 이을 수 있을까? 자손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 자식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가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의 자손을 저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별같이 많게 해주기 전에 일단 자식 하나라도 주고 난 다음에 자손을 별같이 해주겠다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나의 상태를 보니까 자녀를 낳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를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내 실력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육체의 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될 거다.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나쁜 생각들을 합니다. 때로는 나쁜 말을 합니다. 나쁜 행동들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악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평생을 돌이켜보면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원수 앞에, 율법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나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의 죄를 사해 줬다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경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7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서로를 축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는 저주를 받는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입니다. 근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무엇이죠?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한 개라도 틀리면 어때요? 이 율법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킬까요? 두렵고, 괴롭고, 걱정되고, 무서움에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괴롭고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왜? 이거 안 지키면 나 어떻게 되니까? 심판받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나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딱 똑같아요.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숙제 안 하면 엄마가 내 엉덩이 5대 때린다 했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심판받으니까.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심판의 날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심판의 날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시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저주,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신명기를 보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요 아들이 되려고 딸이 되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두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하게 믿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고 감사와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